하나님이 갈대아우로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죠. 언약의 복이 있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뭐 이 정도면은 뭐 세상에서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러한 것을 다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거는 약속이고요. 약속이 실현되는 거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온실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진공 상태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살 때 이제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는데 첫 번째는 기근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겠다.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갔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자기 부인을 사촌 누이라고 거짓말 둘러대가지고 부부가 생리별해서 남이 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극적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살다 보니까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재산이 모이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목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양들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생활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다툼이 나게 돼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조카롯하고 여기서 둘이서 동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이게 다툼의 문제인데 이 다툼을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해결 못하게 되면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우면 둘 다 죽어요. 집안에서 서로 죽기로 싸우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갔잖아요. 소돔성에 가니까 그 소돔성을 다른 왕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잡아가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 잡아갈 때 그 조카 롯도 잡혀가요, 포로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도 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강탈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기 집안에서 양성한 군사가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활이 얼마나 넉넉했고 세력이 있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족장으로서 이렇게 유력하게.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후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올 때는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인데 좀 돈 좀 모아서 이제 이렇게 집안이 좀 번성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형제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워가지고 둘이 망하거나 혹은 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얘네들 뭐 굉장히 툭 치면 넘어가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 그냥 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위기가 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면서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가나안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다 이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싸움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뭐 쟤네들 뭐 저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삼촌도 조카도 막 살벌하게 싸우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는 못하는 거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전도의 문을 막아서 뭐 저거 별거 없다. 쟤네들이 뭐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런 거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툼을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겪는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끼리 다툼이 나게 되면 법정에 가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왜 저렇게 싸우지? 쟤네들은 왜 이렇게 불의하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우리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3절,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그 천사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천사를 판단한다 했거든요. 만약에 타락한 천사가 있으면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도 판단하고 안 믿는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지막 백부제 심판할 때 우리가 그 옆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제 판단하는데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이라 세상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법정 가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그러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는 교회인끼리 다툼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하잘것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판사가 됐든 재판관이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를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교회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지금 같으면 우리가 당회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의 어떤 거를 처리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윤리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만약에 재산상의 다툼이 왔다 하더라도 교회가 당회에서 그 문제를 다뤄가지고 권면하면 그런 정도에서 타협을 봐서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목사님도 없고 당회도 없고 하니까 법정 가가지고 소송을 막 걸고 그렇게 하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일은. 그거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소송을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러니까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허물이라. 우리끼리 서로 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혹은 교회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할 때 그거를 듣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또로록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고 하는 것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판단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우리가 판단하고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세상에 저기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돈 내고 변호사 사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우리가 좀 이렇게 손해를 보고 말아야지 세상 법정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충돌이 탁 나가지고 싸우는 거는 혈육의 법칙으로 보더라도 삼촌하고 조카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네 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해결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면서 생각이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시러 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에 정권을 잡아서 로마 사람 쳐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고 우리는 좌정성, 우정성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떡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먼저 마셨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네가 좌정성 할래, 내가 우정성 막 싸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낮은 자가 높아지니까 좀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타일리잖아요. 빌립보 2장 2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5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본받도록 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인간으로 성육신, 인간으로 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게 맞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인간으로 오는 것은 정말 비천하고 이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수치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순종해서 예수님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다툼이 났을 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까지 낮아진다고.
우리가 낮아질 때 자기가 조금만 뭐 하면 우리는 섭섭하다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 상한다 하고. 그래서 막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예? 모두 뭐 이렇게 명품 들어야 되고, 자기가 뭐 학교도 많이 나왔다 해야 되고, 내가 돈도 많다고, 이런 게 있어. 우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다툼이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들이 번성하는데 누가 좋은 우물을 차지하고 누가 좋은 목장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쫙 하게 되니까 양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까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죄인의 몸으로 낮아지게 된 거, 거기까지 밑으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더러운 추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엄청 손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런 이제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면류관 영광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아브라함도 조카하고 다툼이 왔는데, 야, 삼촌이니까 50일을 해가지고 너는 49 정도는 해야지. 그러고는 협상을 하고 계속 싸웠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냥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하라면 좀 환경적인 거는 그 롯이 좀 좋은 거를 가져갔겠죠. 아브라함은 좀 모자라는 걸 가져갔겠죠. 그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나안 땅 남은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거든. 근데 롯은 양들이 번창하다 보니까 요단 강이 있는 쪽이 이게 굉장히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땅을 쉽게 떠나버려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을 안 하고 다투다 보니까 그걸 해결을 잘 못하는 거죠. 물을 보고 요단들을 보고 가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니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거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했지만은 이 롯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니까 소돔성까지 쑥 들어갔다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탈 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양 키우러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는 이게 맞다니까요.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되고 이게 맞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거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이거를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양보하겠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100% 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윤리적인 데 있어서 반대가 되는 거죠. 장유유서 그러면 삼촌의 몫이 크잖아요. 그 지금까지 이 조카 롯은요, 삼촌 덕에 먹고 산 겁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삼촌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고아가 안 됐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내가 삼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박차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된 거예요. 네, 집안의 어른이 판단하면 따라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다툼이 심하니까 그러면 네가 할 대로 다 하라고 아브라함이 그냥 물러선 거죠. 100%. 그래서 양보는 양보인데
그야말로 100% 양보한 거고요. 조금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 없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할 테니까 아무 조건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자기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다툼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건들 게 없죠. 죽은 사람한테 가서 뭐 빚을 달라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이 끝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 안에 이게 살아있으면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둘인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 싶고, 근데 하나는 악을 행하고. 이게 충돌이 되면 다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다툼이 끝나게 평안하거든. 부부간에도 먼저 져주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요. 둘 다 이기려고 하면 둘 다 지게 되는 거야. 누가 하나 져줘야 돼. 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보면은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가 산다. 그 다음에 양보하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낮은 자가 높아진 자리에 가게 된다. 그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갔던 그런 길이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위기의 순간이 될 때, 바깥에서 위기가 올 때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위기가 올 때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 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순간에 딸을 줘서 이제 사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이 될까봐 자기를 죽이고, 그거는 사울 왕의 망상이죠. 그런데 그 사울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굴에서 그 사울이 들어왔을 때 낮잠을 자기 위해서 그때 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을 들었다가도 내려놨어. 들기는 들었어. 신하들이 죽이라 하니까 들었는데 아차 싶어가지고 내려놔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 칼로 쳐서 피 흘려서 죽게 되면 나의 허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잘못 세웠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내릴 거다. 내가 피 흘려서 왕 되는 건 안 한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제 고생은 좀 했죠. 조금 더 고생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시비가 별로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칼 들어서 사울을 죽였으면은 베냐민 지파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서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네가 피 흘려서 왕 되고 싶어서 했지. 그 지파 간에 다툼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네가 하고 싶어서 왕 된 거 아니야 해서 싸움이 날 거고, 피를 흘려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보면은 원수를 갚아라 하는 말이 맞지만 그냥 원수를 용서하고 칼을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다윗이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이 이제 이렇게 궁궐에서 이렇게 식탁에 앉았을 때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입니다. 네, 무비보셋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눈치챈 거야. 왜냐하면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됐는데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제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하고 사이좋게 지냈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로 불렀으면은 좀 희망이 있는데 사울 왕의 손자로 불렀으면 이거는 죽이려고 불린 게 맞아. 근데 그 왕이 이제 정권을 교체해서 왕권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사울 왕의 핏줄은 찾아서 죽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이 왕권이 보호를 받잖아요. 살려두면 후환이잖아.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이 갔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죠. 오늘부터 식탁에서 같이 먹고 사울 왕의 재산을 네가 다 다시 회복해서 가져가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 갚아야 될 거를 아들처럼 대해가지고 그냥 네가 우리 아들처럼 한 식탁에서 먹고 할아버지 재산 네 다 가져가라. 원래 몰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이제 다 은혜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는 순간적으로 볼 때는 저거 사울의 핏줄을 살려두면은 나중에 그 무비보셋 때문에 후환이 생겨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울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을 살리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적이 많이 없어져요. 네, 베냐민 지파가 눈이 동그랗잖아요. 네? 네가 사울왕을 막 몰아내고 죽이고 왕권 차지한 게 아닌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편이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대하는 걸 보면서 별일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도 별일 없겠네. 다윗이 우리한테 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 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가 좋습니다. 예. 그거 다퉈가지고 얻는 것이 1이라면 내가 양보해서 얻는 건 1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길을 걸어갔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형들이 은 30에 은 20에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거는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때 나이가 한 17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가지고 양 치러 갔으니까, 양 치러 가게 되면 그날 오지 않아요. 예, 목장을 따라서 쭉 다니면서 야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먹을 걸 해가지고 멀리 가 있는 형들 좀 찾아서 안부 좀 하고 와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간 거지. 그랬더니 저 채색옷 입고 저 꼴보기 싫은 동생이 오니까 죽여버리자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은 20에 노예로 팔아가지고 넘겼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17살의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님들 음식 드시라고 이게 심부름을 보내서 갔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건져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건 이렇거든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흥정을 해서 노예로 팔아버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미웠으면은 우리 같으면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 아버지가 보낸 도시락을 먹겠어 안 먹겠어? 꼴보기 싫은 인간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습니까? 예? 이왕이 꼴보기 싫은데 그 도시락도 꼴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겉 다르고 속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셉은 밉지만은 요셉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어야 돼. 배고프니까. 그게 야만인이지, 동물이지. 양심도 없잖아요. 자기 동생 노예로 팔면서 그 도시락을 어떻게 먹냐고. 밥 먹고 노예로 흥정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참 그렇다니 인간이. 그래가지고 그 상처받은 게 기억이 나잖아요. 형님들 내가 준 도시락 먹으면서 아버지가 안보하러 왔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노예로 파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 그랬을 때 양식을 사러 이제 기근이 오니까 갔죠. 그래서 총리 앞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으니까 양식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양식 좀 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라 해서 고개를 들어 봤더니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니까 감히 어떻게 그 총리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당신들 판 동생 요셉이야 하니까 형들이 기절한 거지. 그때서야 우리가 노예로 판 게 맞는데 이미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 하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님들 막 나 살려주세요 그랬잖아. 도시락을 먹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그랬는데 인정사정 없이 팔아버렸는데 그랬으면 이제 형들은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다 이제 지나간 일이라고. 내가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만약에 칼로 갚았거나 혹은 원수가 없는 보복으로 갚았으면은 그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를 만나거나 혹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 식구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리고 와야지 기근을 면할 수 있잖아.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정착을 해서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민족으로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형들 미워가지고 칼로 다 쳐버렸으면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의 씨가 다 없는데 야곱의 씨가 없으면은 집안이 다 몰락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됐기 때문에 그다 어디 갔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100번을 양보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먼저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돌볼 테니까 해가지고 실제로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을 몽땅 애굽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기근의 때.
그러니까 아예 막 양보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래서 다툼 속에 이거를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코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소탐 대실이잖아요. 작은 걸 얻고 큰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소실 대탐. 만약에 작은 걸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많은 걸 얻게 되면 그거는 수익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 협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양보를 하고 전적으로 내가 포기를 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거기에 100% 순종하고 굴복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오늘 밥그릇을 누가 먹는가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밥 먹는 거는 돌아서면 몇 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 밥그릇 싸움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고, 오늘만 가지고 싸우다 보면 끝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 얘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냈는데 큰, 뭐 우리로 말하면 마트가 들어서니까 구멍가게 문 닫게 생겼잖아.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죠? 쟤네들 때문에 우리 집 가게 망했어,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안 했대죠. 하나님, 저 집이 큰 가게가 생겼으니까 우리 집이 문 닫는 건 맞는 것 같다고. 그 대신에 우리가 문 닫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망했다는 소리 나니까 망했다는 소리 안 듣고 잘 문 닫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대잖아. 그래서 소설을 써서 보낸 게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구멍가게 아줌마 할 일이 없지. 뭐하라고 하겠어요. 글쓰기도 바쁜데. 그래가지고 유명 작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집이 망해야지 내가 산다, 이런 식으로 싸워갖고는 나도 편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문 닫을 테니까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다툼을 해결할 때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상대방을 파괴시켜서 내가 이 다툼을 이기는 것보다도 때로는 양보를 하면서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그래서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50대 50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맞아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악한 자가 있으면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오른뺨 맞기 전에. 근데 사실은 터무니없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른뺨을 맞았으니까 내가 저거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더 큰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뺨도 맞을 각오를 하고 양보해버려라. 파격적으로.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너 속옷 내놔라 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요, 이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은 이게 100원짜리면 그 겉옷은 이게 10,000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 조금 달라 하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 주라고 말이죠. 그래야지 속옷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속옷 다툼에서. 41절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 대신해서 좀 수고 좀 해줘라고 생각할 때 얼마 그러니까 오리 정도만 가져라. 심리가 4kg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가져라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2배로 가라 그래요. 2배로. 내가 네 짐 주고 2배로 가줄게. 이렇게 하라고 말이지. 그러면 이게 다툼이 아니라 감동을 준다. 감동을. 조금을 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긴 줄 안다니까. 근데 터무니없이 많은 것을 받게 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신세를 졌구나라고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양보를 하더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의 양보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 상대방이 다 인정할 만큼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이런 거. 네? 너무 막 이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요. 보면 식당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잘 되는 데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말이 많잖아요.
뭐 일본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예, 어느 정도? 숙박비도 일정해야 되는 거고 음식값도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축제라 해서 갔는데 뭐 울진에 뭐 송이축제인가 뭐 갔는데 뭐 거기서 뭐 먹었다고요? 뭐 옛날 과자인가 뭐 그런 거 좀 먹었더니 막 10몇만 원 나오고 그랬대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니까 뭐 기사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토백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축제한다 그러면은 외지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행사 기간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게 되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신청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중간에서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자리세를 내고 뭘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5만 원 받을 거를 10만 원 넘게 받아야 된다고 그 자기 것도 남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배 바가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제 한번 하고 나면 망하지. 옛날에야 그냥 그러려냐고 갔지만 요즘에는 막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 갔더니 뭐 바가지래 막 이래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잘 심어야 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게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야 되고 오른쪽 내놔라고 왼쪽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신세를 지고 가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거기다가 이제 주게 되고 또 많이 가게 되고 하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면 한 번 막 사기 치듯이 이렇게 막 바가지를 씌워놔서 돈 벌고 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평균치를 내놓고 보면 거기서 사는 동네 주민들은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네 이미지 안 좋고 나중에 욕만 먹고 그런 게 생겨버리잖아. 그런 게.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방법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주로 살아야 되겠지. 내가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는 양 부자되라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목장 주인으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너는 가나안에서 이름이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을 가졌지. 목장 좋은 거 찾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건 아니죠. 목장 했으면 원래부터 그냥 요단강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을까?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그런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위기가 있어요. 그럴 때 가난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너무 부유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너무 이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순간순간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건가 이거를 잘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좀 싸움을 붙이지 말고 갈등을 더 일으켜가지고 갈등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이게 터지다 보면 나중에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국가 간의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하는 축복은 없어지게 되고 그야말로 마귀들의 세상이 돼버리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는데 다툼이 없는 곳에 자족할 줄 알고 서로 간에 우애할 줄 알고 삼촌이 먼저 하세요. 조카가 먼저 하세요. 그렇게 서로 간에 높일 줄 알고 서로 간에 줄 줄 알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은 훨씬 더 우리에게 빨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런 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양보하고 주님의 뜻대로 복종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심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이 뒤집어져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양보함으로 100% 무조건적으로 삼촌인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실현에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더 많이 채워지게 되고 세상 것은 조금 잃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쏟아지게 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